그래서 앞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그 앞에 영상에서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질문은 유교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인지, 그래서 처음에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있었잖아요. "종교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르게 질문을 던지면 "무엇을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이 질문 혹은 제가 물어본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되게 복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영역하고 겹쳐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이게 문화적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나름의 영역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종교를 정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철학도 있지만 종교학이라는 의미는 사회과학적인 측면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쨌든 '신이 있는가.'라는 규정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접하는 종교는 신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 얘기를 든 게 불멸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그죠? 이 1, 2 번은 분명히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적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면 분명 기독교적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1 번과 2 번을 생각할 때 유교에서는 신과 불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의 1, 2 번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면에서 유교는 종교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른 정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학적인 정의, 그다음에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종교적인 정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종교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종교가 다른 의미로도 존재할 수 있다. 다른 의미로도 정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는 사실 이제 의례에 대한 훈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의례.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톨릭도 있겠고, 그다음에 유사한 종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의례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의례를 통해서 어떤 신과 만나고 세상과 자기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근데 유교에서는 이 의례에 대한 강조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의례에 대한 훈련을 얘기를 하고 "의례에 따라 정신이 규정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할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이 내면을 이루는 어떤 핵심적인 거고, 이 정신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식이나 의례라고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의례가 어떤 마음이 빠지면 그 의례는 텅 빈 거고 의미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례를 잘 지키는 것이 그 정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미울 때는 사랑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사랑한다는 제스처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학생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말짱하던 남자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소 가서 훈련하는 곳에 가서 예비군복, 옛날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군대에 있을 때 모습. 근데 군대에 있을 때가
군기가 딱 잡힌 모습이 아니라 약간 군기가 빠진 상태, 병장이나 이럴 때의 느낌으로 돌아간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례라는 것이 단순한 옷일지라도 그 사람의 성격 혹은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다르죠.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 하던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의 의례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것들을 사회를 정체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볼 거는 여전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계에 대한 경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의 의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좀 심하게 만들면 통제하는 것들이 의례라는 거고 여전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아요. 의례를 통해 인간에게 종교적인 태도, 나은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의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신이 있는가? 여기 얘기했던 불멸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와 다른 의미에서 종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단점이 너무 폭넓죠. 여러분이 좋은 책을 한 권 읽게 되면 아마 읽기 전보다 읽은 후에 분들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될 겁니다. 좀 좋은 영화를 봐도 여러분이 느끼는 건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오면 여러분이 보기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도 가끔 느끼는데 제가 운전할 때 앰뷸런스가 막 지나갈 때 그 제 차를 비켜 줘요. 이 행위가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걸 뿐만 아니라 이런 의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내가 이 의식을 한번 행한 것이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문제는 이걸 종교의 정의로 보기에는 좀 폭이 너무 넓죠. 근데 수양이라는 의미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유교의 역사를 조금 다르게 될 텐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 그 유교의 탄생 여러분이 아는 공자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때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항상 불안했던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 수많은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질서를 필요했어. 어떤 질서를. 그게 이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을 하죠. 국가 혹은 통치자 하늘 이렇게 연결해서 이 세계에 이 질서를 만드는 것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통치 논리를 내재화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유교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수양하고 올바른 통치자 밑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식, 의례 주어진 질서에 따른 그 의례를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세계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원리가 종교적인 의미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양이라는 거, 좀 더 나아오는 거,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밑에 나중에 책을 소개할 때 이것도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이거는 기독교 연구자가 유교 학위를 받고 약간의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종교의 세 가지 요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적 한계성. 이 말은 인간이 세상에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이 한계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교는 이제 사사로운 욕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적인
가능성, 그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그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닮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교는 성인의 경지라고 보고, 도약을 위한 방법, 도약은 영어로 leap이라고 해요. 도약은 뭐냐면 A 단계에서 B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사실은 여기에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고 어렵다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도약이라는 말을 쓰냐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 같은 게 필요한데, 기독교는 경건한 삶과 학문을 하면서 거건과 궁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거경은 경건한 행위, 삶, 학문은 궁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교와 유교는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앞에 설명했던 뭐였죠?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본다면 종교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둘이 또 나름 비슷하게 종교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중국과 그리스 문화권을 분리해서 종교적인 차이를 설명하는데, 일단 중국은 농경의 문화였어요. 그다음에 그리스는 상인의 문화였습니다. 농경 사회였고, 그다음에 그리스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같은 거 기억하시면 좋죠. 여기서 등장했던 서양의 최초의 문학 작품은 호모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라는 두 가지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서의 대부분 뭐냐면 배를 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약탈하고 상업하고 무역하는 방식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과예요. 우리가 배웠던 인과예고 예의와 법,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개인과 공동체에서 중국은 공동체성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는 개체주의적 사고를 하고, 학문적인 건 삶을 수양하고 천일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다, 같은 이치 아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수학, 과학, 논리학이 발전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개체주의적 사고는 지금 서구의 거울을 봤을 때 그런 거고, 실제는 그리스 삶은 상당히 공동체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나누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종교와 비교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영상에서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유학, 유가와 유교를 구별해야 되는데, 유가는 사실 학파적 개념, 그다음에 학문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일단 종교적 의미가 덧붙여질 땐 공자와 맹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는 처음에 얘기한 거죠. 신에 대한 설정으로 달라진 거지만, 그러니까 이 둘을 사실은 제사를 지내죠. 육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보면 성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교를 볼 수도 있고 육아,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따 잠깐 보겠지만 주자학이나 양명학에서는 거의 이제 철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불교가 아주 복잡한 수준까지, 철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불교가 약해지고, 근데 불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 유교가 불교만큼 철학적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근데 되게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주자학, 양명학 들어보면 되게 복잡하고, 세계를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하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건 이제 불교의 공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는 자력 종교는 같은 건 다른 존재의 힘을 빌리는 거고, 그다음에 불교는 인과론적 깨달음 연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연기돼서 인과적으로 관계를 다 맺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래서
이 불교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유교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춘추 전국 시대라는 아주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뭐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교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자학, 양명학,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유학, 유교에서 보면 되는 거지만 아주 추상적인 담론으로 넘어가서 실제 삶하고 상관없는 논쟁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종교나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수준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인 담론, 추상적인 토론으로 넘어가서 현실의 삶과 현실의 정치, 현실 사회와는 동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뭐죠? 보통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13 세기에 꽃을 피웠던 스콜라 신학, 철학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신학이라는 중요한 문제 혹은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되게 조그만 일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유학, 그 주작 양명학 이후에 유학은 마찬가지 길을 걸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예는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인이라는 거는 단어, 사람이라는 것의 추상화 설명해 줬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거, 예를 표하는 거,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어요. 사랑에서 나온 단어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두 명이 서로 기대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고대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이면에서 기독교적인 혹은 기독교와 유사한 다른 근동에서 태어난 종교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그다음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인이라는 걸 물어보고 항상 대답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제자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제자는 극기 복례. 한자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수준으로 얘기를 대답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이 사랑이라면 얘는 이상적인 질서,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회 질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의 기원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잡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 같은 사회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세계를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거,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는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사회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사랑의 구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모든 종교가 경전이 설파하고 있는 사랑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세상에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종교는. 그걸 또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를 통해서 한다는 거. 제사나 취임식,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사실은 이거 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는 이유를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셨죠. 이런 걸 통해서 본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예를 갖추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갖추고 그 사람을 정중히 대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관계로도 갈 수가 있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행복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오히려 우울증이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그 도파민 나오는 행동을 내가 반복을 하면 실제로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를 움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뭐 이게 중독의 원인도 되겠지만, 된다면 이 의뢰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이상적인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식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이면 아까 똑같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의례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허물 없이 지내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이제 친밀성이 더 담보되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을 뭘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의례, 어떤 절차, 행동, 인사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세상에, 그러니까 뭐 이게 1 차적이고 어떤 것이 2 차적이고, 그래서 1 차적인 것이 2 차적인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인과적인 거는 저는 사실 없다고 보지만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용, 마음, 형식, 의례, 이거 다 중요하고 사실은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예, 종교마다 이걸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지는 되게 다르죠. 기독교는 구약에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의례가 더 중요했어요. 근데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계의 역사를 잠깐 보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다룰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자시대 선진시대 유학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아주 오래된 역사와 춘추전국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죠. 하원지 왕족이 3대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기별로, 주전이니까 주천 230년 이렇게 되어 있고, 1119년 정도면 하족이 주왕조일 때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배경이 되는 트로이 왕국의 몰락 얘기들이 아마 요때쯤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주왕조 있을 때 요기가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요렇게가 사실 인제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되고, 제자백가라고 하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침을 주고 내가 천자라고 우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묵자, 노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그러니까 도가, 우리는 내 나중에 도가 얘기를 할 텐데 고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진나라 때 주전 221년, 207년 이렇게 돼 그때 유명한 거죠. 모든 책을 다 태워버린 분서갱묘, 한나라, 삼국시대, 그다음에 진앙조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불교, 도교와 불교가 태어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자와 맹자를 보시면 되겠고, 뭐 법과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한당 시대인데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왕조. 여기서 요 핵심만 알면 돼요. 한대 유학은 이 시대는 요기랑 유 시대와 이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계승했지만, 이때는 근문과 고문의 논쟁, 그래서 근문은 현재 해석 방법, 그다음에 고문은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었고요. 훈구학은 여기 이 옛날 텍스트를, 글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해석 말고 과거에 있는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논어 같은 책들만 잘 해석하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치중해서 철학적인 발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그냥 같은 방식, 동어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송명시대와 신유학인데, 그러니까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인데, 송나라 시대의 대표인 건 주자학하고 명나라 시대는 양명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학이라고 신자를 여기서 붙이기 위해서는, 근데 선진시대, 아까 공자시대랑 구별하기에 신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뭐가 새로웠냐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불교와 도교의 영향 때문에 좀 더 복잡해졌어요. 수나라와 앞에 당나라 때 불교가 지배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유교가 쇠퇴를 했었는데, 당나라 말부터
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교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우리 도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도교는 민간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는 도교는 그 어떤 종교적인 것보단 생활의 차원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교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불교도 비판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신진유학, 그래서 신유학에서는 이기론 같은 거, 그다음에 무극, 그러니까 이기론은 뭐 이 세계 물질들은 기가 모여서 했다. 뭐 무극, 뭐 태극 등 복잡한 용어들과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본성과 감성들, 인간의 마음이 그 하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요 핵심 용어를 보면 불교나 도교와 어떻게 달라지고 싶어 했고 자기를 그것과 대립돼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학의 불교나 도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론이 좀 더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완성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송명유학의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뭐 주자학과 양명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되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도 사실은 혼자의 유교를 만든 게 아니라 앞선 시대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들을 모았고 그다음에 양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다루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들은 없어서 아마 송명시대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시간상 저희는 우리나라의 유교에 대해서는 다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되면 한국의 유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한번 다른 자료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교수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책들이 있는데요. 최주충의 유교 사상 이야기, 그다음에 논어 같은 걸 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참고를 했던 건 신학자가 풀어쓴 유교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시점에서 설명을 해 주고자 한 그런 기획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아주 개괄적이고 좀 쉽게 써서 여러분이 볼 때도 좀 쉽게 유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론으로 읽고 여러분이 논어 같은 책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